오늘부터 욥기 시인데요. 욥기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책들이, 그 권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욥기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죠. 그 정도와 차이와 모습들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든 인생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죠. 그래서 욥기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더 중요한 책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욥의 고난과 그가 이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고난이 없다던가 그냥 단순히 복을 받고 형통하기만 한다던가 라고 말하거나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더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지 말아야 되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기서는 전체적으로 42장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1장과 2장은 욥에게 고난이 닥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37장은 욥의 네 친구가 나옵니다. 네 친구가 욥에 대해서 함께 그 고난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이고요. 38절부터 41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그 네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음성을 드디어 말씀해 주고 계시고, 마지막 42장은 욥이 회복되는, 욥과 네 친구들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과 자녀들 그리고 건강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그 고통 자체와 싸워야 했습니다. 참 이게 힘든 일입니다. 지속되는 고통들, 고난들, 이것들을 내가 참고 견디어 나간다는 것,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또한 그의 친구들은, 평생을 같이 해왔던 그의 친구들은 욥에게 너가 숨겨진 죄가 있어서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너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과 고소를 계속해서 남발을 하죠. 그러나 욥은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 자신도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힘든 일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는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도대체 그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하고 받아야 되는 그런 고통, 그 고난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 이 모든 상황들은 공정하지 못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공정하지 못합니다. 이 더 최악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욥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위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욥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도 계속 어려움을 겪었고 부당한 일도 당합니다. 욥은 대부분의 경우 캄캄함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시며 괴롭히시는 것과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사탄이 욥에게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실수를,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줄 때 사탄이 의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런 의도로 알지 못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못하는 고난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죠. 그것이 사단이 기대하는 바고 사단이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절대로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5절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욥은 참으로 존경받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스라는 땅에 욥이 살고 있었고요,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을 멀리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죠. 10명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또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가축과 종들도 주셨죠. 이 모든 것은 욥의 경건으로 인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욥의 경건과 하나님의 복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욥의 삶은 단순히 그 사람 개인의 경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욥은 많은 자녀들을 줬죠. 그리고 욥의 자녀들은 각자 자기 생일이 되면 모든 형제 자매들을 초청해서 같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욥의 형제와 자매들도 서로 우애가 깊고 굉장히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에는 고대 잔치에는 보통 맛있는 음식과 또 음료수, 또 술이 함께 나왔습니다. 고대 근동의 잔치에는 술이 빠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것을 근심 어린 눈으로 살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 된 욥이었습니다. 욥은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했기에 자신의 경건뿐만 아니라 자녀들 모두가 경건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생일 잔치가 끝나면 욥의 자녀들을 차례로 불러서 그를 성결케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그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함이 알지 못하게 범죄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그의 자녀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욥은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경건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삶을 온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들의 온전함은 이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돌보는 것. 그럴 때에 우리 부모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라고 평가를 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복이, 이러한 모습이 우리 여기 함께 모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기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살도록 지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또한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경건에게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성품으로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경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임하고 또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늘 정결하며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